언제나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과 관련된 아주 특이한 연구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경 묵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정리한 글이었는데요. 이 벤슨 박사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지고 심장이 이상이 온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나 그 상황이 병이 호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 환자는 이렇게 갑자기 이 상태가 호전이 되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원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블란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성경을 보는 환자들의 치유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아프세요?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성경 읽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이것을 보고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냥 읽는 거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때로 만지셔가지고 치유하시기도 하셨지만 말씀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육신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종교적 위선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감춰져 있던 것을 들춰내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덮개를 거두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행위로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집니다.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눈이 오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가 옴을 통하여서
해가 뜨는 것을 통하여서, 꽃이 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대상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직접 주시는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심으로 특별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분명한 것은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적으로도 그 육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금식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금식을 하긴 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낸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것을 선택한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누구나 마음의 상처, 생채기가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야,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이 더 삶의 자리와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또 육신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과 우리 믿음의 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힘, 그게 어디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알려야 합니다. 뭘 알려야 할까요? 치유하는데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죄예요. 잘못된 것, 악한 것, 그것을 나팔을 불듯이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게 외치고 알릴 것을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옛말에 병은 어때요? 알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곤 하지요. 사생활을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병이 있는 사람이요,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했어요. 그 당시에 특히나 이 나병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걸리는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병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은 항상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를 외치고 다녀야 되세요. 그리고 말씀해 보는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부터 어때요?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구나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죠. 예언자의 사명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이사야 57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 악인들의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에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이요,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지 아니하니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또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해요. 몰렉을 섬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대신 외치게 하는 거죠. 부정하다, 나팔을 불듯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한 것입니다. 치유해야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뒤편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금식은 하긴 했는데 진실한 회개의 금식이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도요, 금식을 하면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추태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죄를 들추어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거리를 다니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겠습니까? 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죄인이라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힘은 그래서 나의 죄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뭘 똑바로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금식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계시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 택했는데 그게 금식이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좋아하는 금식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입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좀 봐봐라.
이것이 무슨 금식하는 거냐? 너희들 금식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투고 싸움을 하느냐? 너희들 금식한다고 하는데 오락을 하면서 온갖 일을 하는데 그게 금식하는 거냐?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흉내내는 금식으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금식하면서 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 참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뭐라도 하나씩 다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도 불에 탔고 무너졌어요.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가 50년, 희년 하면 생각하면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걸 생각하죠. 희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이 있어요. 매 7년마다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식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매 7년마다 면제년, 이 안식년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부채를 면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을 해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땅이 휴식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를 면제하고 그리고 종을 해방시키고 땅을 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든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행하여서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요.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오셔가지고요 눈을 싹 치웠어요. 주차하기 수월하셨죠. 눈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어떤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금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금식이십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금식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힘은요, 우리의 죄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람이 회복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지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자를 통하여서 죄를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금식을 똑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8절 이하의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도 어때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데 응급실로 가면 일반 환자들보다 어때요? 응급실 환자가 먼저 수술을 하게 되죠. 기다리지 않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급속하게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어둠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낮과 같이 됩니다.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이 돼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그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보수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급진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대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과 땅을 가져다 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과 자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급진적으로 치유가 되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회 안에서 경제적인 실천이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나라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라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가득해서 그 쓴뿌리 아픈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 깊은 곳에 남겨진 그 쓴뿌리가 있잖아요. 속상함과 마음 상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병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는 힘은 자신의 삶에 집착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치유되어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믿음의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게 되면 치유가 되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낮과 같이 밝은 세상이 되므로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